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어제 읽으셨던 히브리서 3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편 95편을 주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95편을 읽어보시다 보면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해석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 3장 7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기록은 민수기서 14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독자들, 즉 아마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이, 수신자들이 불신, 즉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4장은 동일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이번에는 창세기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바로 참된 안식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으신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길지 않은 본문 안에 한 단어가 무지하게 반복이 됩니다. 한자로는 11번이고요 한글로 2번까지 합치면 총 13번의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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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간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안식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이나 안식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쉬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거룩함과 복은 결국은 진정한 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안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깨어졌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은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안식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안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늘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안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바대로 아무리 수억 원짜리 침대에서 잔다 하더라도 잠은 침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침대에서도 밤을 꼬박 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언가 해설할 수 없는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어갈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천만의 말씀.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빼앗긴 것뿐이에요. 왜냐?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됐기 때문인 거예요. 지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화가 납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불만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하려고 할 때 아니에요? 우리들이 무언가를 다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되게 막 짜증나요. 막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주변에 대해서 나는 이런데 쟤들은 왜 저러지? 우리는 지금 안식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안식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꼴사납게 우리가 인생의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1g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짊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참 맡기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뭐 좀 안답시고 참 맡기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결정적인 흠이에요. 이미 창세로부터 안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어제 3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적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할 때 예비 부부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뿐인 배필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나요? 성경의 결혼에 대한 예수의 유일한 언급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필로 예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걸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나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과 처지와 형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신뢰합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를 신뢰하는 거지, 우리가 도대체 그가 하는 행동 꼬라지를 보고 어떻게 믿냐고.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봐야 믿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맨 보다 듣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믿을 수 있습니까? 들으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까? 보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습니까? 듣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습니까? 아직도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어떻게 믿냐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뭘 보는 것으로 믿고 듣는 것으로 믿는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질 않아서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실패한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믿는 게 종교인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는 게 맞아요? 더더군다나 그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까? 적과 꿀이는 그 약속의 땅을 7년 반이나 걸쳐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수없는 사람이 죽게 냅두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수는 죽지 않으면 구원을 못 이루시나요?
꼭 그렇게만 하셨어야만 했나요?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은 순종을 못 배우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런 엉투당투한 법칙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왜 못 지키냐고 왜 자꾸만 탓하냔 말이죠, 그죠?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없어서입니까? 교회가 없어서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성도들이든지 십자가의 삶,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 뭔가 대단히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가리키고 있는 이 과오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난 보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순종해야만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루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 자체만을 묵상하니 원망만 되고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순종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이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만 합니다. 어떻게 힘쓰는 거냐?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남이 얘기 들어도 꼭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너무 고집만 부리지 말고요, 남의 얘기 좀 들으세요. 마음이 완고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인색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인색해지는지 몰라요. 그놈의 인색함은 안 가르쳐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지 몰라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이거 참 싸워야 할 일이에요. 힘써서 싸워야 할 일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해요. 왜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유일한
신앙적인 섭리는 고난이기 때문에요. 고난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 도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 고난을 껴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바로 말씀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숨은 동기와 가치관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느냐? 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까먹고 있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숨은 동기들, 우리의 교묘한 가치관들, 그것들을 만천하에 까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의사의 수준 높은 수술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스스로를 아프다라고 인정해야 해요. 그거 인정 못하다가 떼놓치는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이 스스로가 아프다라고 인정을 해야 누구한테 도움을 얻고 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더욱 영적으로 아픈 것이 굳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죄인이다, 상처가 있다,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으니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되면은, 장로가 되면은 영적으로 아픈 게 없을까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갖고 있었던 착각인데 난 목사님들 왜 암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밤낮 하나님 말씀 듣고 밤낮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밤낮 찬양하고 밤낮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왜 암 걸려서 죽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고 나서 죽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혼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들도, 왜 장로님들도 그렇게 인생에 쓰지쓴 아픔들을 다 겪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조금 알겠어요. 이 자리에 서려면 사람이 공연스레히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무언가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암이 걸리셨는데 수술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열었다가 닫았어요. 의사들은 할 게 없답니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에 이제 적어도 그 정도의 영적인 선순환은 구축된 것 같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셨지만 암 걸리실 수 있습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해요. 첫 번째, 내놔야 돼요. 두 번째,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해야 해요. 왠지 아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 교회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뿐이지,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스스로 세워나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의 기도로 긍휼을 얻어내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종말론적인 치유의 공동체로 모두가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만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내놓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지. 내놓고 기도하시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제가 가장 가슴 깊이 지금도 남아있는 잔상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느 아빠가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너무 괴로워서 끝나고 술을 잔뜩 취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나와서 부부싸움을 말렸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술 취한 김에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먹여 살릴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런데 직장에서는 자꾸만 쫓아내려고 하고 너무 힘들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아빠는 꼭 우리 가족의 일을 아빠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냐고. 우리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지고 가나요? 장로님들이 다 해결하고 가나요? 내놓으면 같이 하고 가는 거죠. 오늘 여기 없으면 이 주머니 끌어다 쓰고, 여기 없으면 또 이 주머니 끌어다 쓰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아픕니까? 우리 목사님만 아픕니까? 우리 장로님만 아픕니까? 우리 권사님만 아픕니까? 나도 아플 때가 있고 또 권사님도 아플 때가 있고, 그렇게 두루 같이 동역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선한 싸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